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예,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볼 때에 인간이 어떠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율법을 믿고 율법적 신앙을 해도 근심하게 되고 복음을 믿고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심 속에서 그냥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유추해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세상적인 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다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 죽으면 인생은 어떻게 이르게 될까?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뭐 이런 근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내가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행위, 나의 공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건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왜? 회개밖에는 길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근심은 모든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방탕함과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한다라는 것은 변론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변론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느냐?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변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번째로 보면은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러분 이 분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죠? 왜 분합니까? 자꾸 죄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분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리, 깨끗한 자리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깨어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할 것인가 생각하여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게 신령한 근심. 세상 근심은 어떻다고 했어요?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근심. 이 근심의 결과는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 자기 파괴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는 이 전형적인 신뢰를 볼 때 다윗과 에서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과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2장 16절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중에 대표 선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대신 자기가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 세상적인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받은 성도의 이름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똑같이 근심하는 모습이었지만 에서도 근심했어요. 배고파요.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다윗도 죄 앞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에 이를 수 있는 신령한 근심으로 나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심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타락하였던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한 후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다. 참 이상하죠? 유다는 평생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후회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죄악을 지으지만, 그러나 하나님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고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였으며 거짓 사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이렇게 바울의 사랑에 응답한 그들은 결과적으로 영적 사망을 낳는 죄의 길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적인 근심과 영적인 근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기에 회개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됩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벌써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에 이르기 시작하면 겸손해지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 며칠 남겨두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항암 투병을 하다가 이 암이 결국엔 전신을 퍼져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항암 투병하는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항암 투병하지 않았으면 이런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한 할머니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는 참 독특한 분이에요. 부산 고신대에 자기 시신을 다 기증했어요. 제가 그 교구에 가게 된 다음에 저를 그해 여름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장례를 치르게 될 목사님, 아니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왜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올해 안에 꼭 죽을 텐데 제가 폐암 말기라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해서 밥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왜 할머니는 안 드십니까? 나는 이 폐암이 있어서 못 먹는다. 제가 폐암 환자 앞에서 먹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자기 시신을 다 고신대에 기증하고 말이죠.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좀 위독하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서는 쭉 오는데 버스를 타고 쭉 오자마자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서 다시 돌아왔죠. 왜?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문자일 것이다.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할머니가요, 일어나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일으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간병하는 딸에게.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 엄마 지금 힘들어서 그래.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누워 계셔. 그런데 그저 한사코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찌 누워서 들어가겠는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찌 누워서 들어가겠는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결단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결단이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겠다. 그래서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절대성이 있는 믿음의 고백의 결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고백, 그 결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근심할 때에도 세상적인 근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신령한 근심에 이르겠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근심만을 바라보겠다.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을 정리하면서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이 편지 특별히 7장 부분을 쓰면서 내가 간절하게 구한다. 너희가 진정 신령한 근심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믿음의 사람에 이르게 되면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디도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번 방문할 예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신령한 근심에 이르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휘둘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가 보아라. 그랬더니 디도가 가 보았더니 정말 그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근심으로 온전히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었다. 아멘. 그게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계절, 감사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신령한 근심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심령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 있을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지각 위에 뛰어난 모든 하나님의 최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이 바울의 간절한 권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령한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걱정, 세상적인 부러움, 세상적인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와 하나님, 세상적인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영적이고 신령한 근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합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이 상황을 역전하여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도 궁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자녀로, 또 여러 가지 집안 형편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다가오는 11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계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